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첫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편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가라는 방법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 구조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구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문지기와 같은 말씀으로 신앙의 길과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이 있느니라는 히브리어 아쉬레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직역하면 복들이여 또는 얼마나 복된가 라는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복이 하나의 단편적인 혜택이 아니라 삶 전체에 흐르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점진적인 단계가 담겨 있습니다. 걷다, 서다, 안다는 표현은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삶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듯 스쳐갑니다. 악한 조언을 듣고 그 길을 잠깐 걸어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러나 걷던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섭니다. 서 있다는 것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정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정체성이 됩니다. 악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한 번만. 작은 선택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이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리인가? 그런데 2절은 더 놀랍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면 2절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워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헤페츠는 기쁨, 즐거움, 갈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듯이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책을 반복해서 읽듯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의무로 여깁니다.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하루가 편합니다. 읽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이 그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길 잃은 자에게 지도이고 어두운 곳을 걷는 자에게 빛이며 지친 자에게 위로이고 방황하는 자에게 방향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도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가는 단순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되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반복해서 입으로 중얼거리고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묵상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문장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선택을 인도하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24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 있을 때나 잠들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짐처럼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의 기쁨이고 그의 힘이며 그의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3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미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나무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특별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비가 와야 살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의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시냇물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근원이 다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가뭄이 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계획이 좌절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철은 히브리어로 에트인데 이것은 때, 시기, 적절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억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는 잎이 나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에는 휴식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형통은 항상 잘 되는 삶이 아닙니다. 형통은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은 형통을 성공으로 정의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달성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성경의 형통은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기다리며 충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빠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봄에 가을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울의 여름의 무성함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이 대조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어내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겨는 알곡을 타작한 후 남는 껍질입니다. 아무런 무게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겨는 한때 알곡과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곡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 키질할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알곡은 무게가 있어서 땅에 떨어지지만 겨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갑니다. 세상은 때때로 화려해 보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타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겨인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 드러납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심판, 진리의 심판, 시간의 심판 앞에서 악인의 길은 결국 무너집니다. 거짓은 한때 진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드러나고 맙니다. 불의는 한때 성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무릇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아신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친밀하게 안다, 돌보신다,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매라고 할 때 그 안다입니다. 가장 깊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아신다는 것은 그 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길 위에서 함께 걸으신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외롭습니다. 때로 우리는 고독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우리의 고민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는 사라지다, 없어지다, 소멸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남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길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박수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길입니다. 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리인가? 나는 정말로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의무처럼 짐처럼 대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열매를 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며 약해도 말씀을 붙들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때로 외로워 보여도, 그 길이 때로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복이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새해, 아니 오늘부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시다. 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충실하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고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나의 욕심을 좇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새로운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가 말씀 안에 깊이 내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오늘 주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